오늘 로마서 2장을 읽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심을 보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율법에 속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정죄함이다. 그렇죠? 왜냐? 내가 같은 일을 하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정말 개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만 그 정죄한 그것을 자기도 행하고 있더라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도 범죄하는 그에게 그 일을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자명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예, 진리대로 되는 것이죠. 예.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자기가 그를 비판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행하니까 그 심판을 자기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거든요.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냥 심판해서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예, 고집을 피고 있고 아기들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아니 그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예, 그것이 쌍은 악에서 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고집을 피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판단하고 남은 정죄하면서 나는 옳고 내가 하는 일은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죄고 이렇게 하다 보니 고집을 피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져.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지어놨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은 거예요. 내가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짓고 또 악을 쌓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것을 자꾸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허물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 회개를 통하여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쌓았어도 허물고 또 쌓았어도 허물고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발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허물어요. 이게 쌓는 게 없어요. 쌓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쌓여진 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 쌓은 게 또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가 쌓은 것들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하실 것인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이 하나님의 그들에 따라서 정말 영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이 영광스러운 거니까 영광스러운 것과 존귀함으로 그에게 씌워주실 것이고 그런데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쌓이니까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각 사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와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 붙었냐? 유대인에게 붙어.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영광과 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 다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면 그에게 영광이 자꾸 쌓여져서 영광과 전기로 관을 씌울 것이고 영생이 그에게 있지만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가진 그들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또 진노도 역시 율법 가진 자가 안 했으니 진노도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이렇게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진실한 마음과 섭리를 분명히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기 그랬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을 실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 그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본성이에요.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자기 속에 본성적으로 이건 죄다, 이건 악이다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적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증거를 가지고 자기를 고발하기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만들고 자기에게 이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 왜 잘못된 거니까 죄라고 하는 걸 스스로 양심이 얘기하고 그 본성적으로 깨닫는, 이건 잘못이구나, 이건 죄구나, 남의 물을 훔쳤다, 그럼 본성이 이건 죄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뭐 개나 짐승이나 남의 거 가져갔다, 본성이 이건 죄다, 잘못이다 느끼질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아무리 우리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걸,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심판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거스려 버리고 그걸 행하면 어떻게, 그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나중에는 화인 만진 양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명문이 있으니 명문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사람의 본성적으로 깨닫는 양심의 법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냐? 곧 16절 나의 복음에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쌓은 사람은 쌓은 대로 악을 쌓으면서 그 쌓은 만큼 하나님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 의를 행해서 쌓은 사람은 의로운 만큼 현금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쌓은 대로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어요. 지금 막 계속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찍었던 건 다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를 다 찍고 났을 때는 아마 뭐 시간수로 따진다면 100시간 되고 200시간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량의 그러한
필름들이 나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어때?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그 좋은 부분만 남겨서 그래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내 일생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쌓은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면 그 잘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롭게 하는 것만 남아요. 좋은 것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가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짜리가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시간짜리가 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틀고 틀어도 한도 없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의로운 만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안 잘라. 그러면 악과 선과 이런 것 막 엉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은 쓸모가 없는 그런 필름이 돼. 내 일생이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다 잘라내고 좋은 것들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는 정말 좋은 일만 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거 오늘 날마다 우리는 발을 닦아야 되고 날마다 손과 발을 닦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 다 제해버리고 선한 것만 남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 너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잘못이 뭐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자, 선택된 민족,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정말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지식인과 진리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기들은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인데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데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배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악을 행하니까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할례를 가져서 율법을 가져서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할례자와 다를 바가 뭐 있냐 그거예요.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듣고 그대로 하면 그 무할례가 할례가 되는 거 아니냐? 할례자보다 더 낫지 않냐? 바로 그거죠. 예. 오늘 옛날에 백정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백정들이 어때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인가 삶이 바꿔지고 생활이 바꿔지고 변화되다 보니까 뭐 글을 알아야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한문을 아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글만 알아도 사람이 됐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백정들을 돕고 백정들을 따르고 백정들이 말에 순종하더라 그거예요. 오히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 이거죠. 자, 이게 똑같아요.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데도 자기들은 율법을 따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사람들의 욕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더라 이거죠. 오히려 이 백정들 정말 사람 취급 안 받던 사람들이 사람이 돼서 사람이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배우지 그 백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모범이 되는 것이고 지식인이 아니고 그건 정말 개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할례를 안 받았어도 할례보다 더 선을 행하니까 할례보다 더 존경받아야 되고 뭐 할례 받았다는 사람은 더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럼 무할례자보다도 더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런 믿음, 이런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노력이에요.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율법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율법은 어떻든 해야 되는 거니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율법은 행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롭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일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일도 우리 말투 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